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네. 구원사님을 뵈니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 감사하고 웃고 즐거운 것도 참 많지만 또 그와 반대로 어려운 상황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슬고와 평화와 안식 다시 한번 1절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슬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살피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늘 우리의 찬양이 새로운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고백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오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이 시간 구인 장로님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게으르며 자만심만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세상의 편하고 쉬운 길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도 없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음을 이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과한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허영과 교만 그리고 죄악에 대한 이기심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편안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신 귀한 직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겸손히 낮아져 이 세상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교제가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기도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실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길동무회, 두나미스회, 청년회 그리고 유스그룹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땀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미움과 시기보다는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는 저희 평화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의논하여 주님의 몸된 이 평화의 교회가 깨끗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편안하여 누구나 있고 싶어하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각자 회원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교우도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 안전으로 지켜 주옵시고 아프는 이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일에는 모든 어려움 주님께 맡기고 저희와 함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요사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오니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육신과 감사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생활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함께 하셔서 노고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드리는 여자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옵시고 이 찬양이 아름답게 하옵시고 진실되게 하옵시고 사랑하게 하옵시고 헌신하게 하옵시고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고주열 목사님 함께 하옵시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사모님 그리고 가족 또한 지켜 주시옵고 그들의 삶도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희들 바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매월 그 주보에 가장 위에 나오는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항상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3월 31일 올해는 부활주일이 3월 30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경건과 절제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을 교훈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에 보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단회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교우들에 감사드리고요. 본래 자기 인터넷 컴퓨터에 즐겨찾기로 해놓으신 분들은 예전 게 그대로 나오고요. 새로 이제 churchpeace.org라고 새롭게 치셔가지고 접속을 하면 변한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특별활동반 중국어반 미술반도 있고요. 또 성경 공부반 양육반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정산서 재정부에 신청하시고요. 3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한 프로1917 플라워는 김미양 교우께서 헌화하셨습니다. 오늘 점심도 김미양 교우께서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또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미양 교우께서 점심을 준비해서 내심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까 준비 과정 보니까 잘 옆에서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걱정 없이 식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구용수 권사님 2주 동안 아주 편찮으시다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우리 구장로님 기도 중에 연로하신 교우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누구를 지칭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모시고 사시느라고 우리 또 우리
재경 씨, 우리 언제 가죠? 그날이? 예, 우리 그날 재경 씨 남자친구가 다음 주에 인도로 돌아갑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재경 씨도 데리고 돌아가는 게 이제. 근데 재경 씨는 다음 주에 가지는 않고, 다음 주에 가지는 않고 재경 씨 몇 개월 더 여기 체류하다가 인도 가서 살게 되는데, 좀 섭섭하지만 그동안 또 우리 설교도 못 알아들으면서, 재경 씨가 무서워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 홈리스 급식도 여러 번 같이 나왔고. 잠깐 일어나, 플리즈 스탠드. 예. 예, 우리 큰 박수로 잘 앞으로 장도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네, 오늘 우리 여선교회에서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 특성 안 하세요? 아멘. 오늘 용서의 확신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무리를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고주열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데서도 우리 찬양과 성가대와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격려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단순히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 목사님 안 계셨을 때 설교할 때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예. 그냥 뭐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와 포도주로 했습니다. 뭐 예수와 포도주,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셨죠. 그래서 나도 포도주를 좋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뭐 포도주를 즐겨 하셨다 이런 귀절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걸 좀 이렇게 부드럽게 쓴 말이고요. 예수님이 막 먹기를 막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고 막 술을 포도주를 엄청나게 막 먹던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런 내용이죠. 뭐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셨다 안 하셨다 뭐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드신 것이지 그것이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정도의 양은 아닐 겁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포도주로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한껏 그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당황한 주인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을 통해서 물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게 하고 이걸 갖다 주어라. 결국은 그것이 포도주가 되고 그 연회가, 그 잔치가 풍성해지고 더 좋은 그런 결혼 잔치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 사역이라고 또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 주인은요, 특히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렇죠? 포도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했을 거고요. 초대장을 보냈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의 수도 알았을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이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잔치의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와서 그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동이 났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에 이것이 동이 났다면 크게 문제 없이 좀 지나갔을 텐데 한참 잔치가 연회가 익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고 그 연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그 잔치집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빈틈없이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것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어느 정도 알면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진짜 문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할 때 예측할 수 없을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이런 문제가 다양한 문제들이 예고 없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생기라고 있는 것이 문제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이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의 핵심 열쇠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동인한 집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문제의 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풀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난 그 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잔치집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에 계시다면 여러분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웃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지옥에 계세요. 여러분도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네, 절대 안 가요. 가셔야 됩니다. 왜?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해도,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그곳은 지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은요, 영원한 구원자, 그러니까 영원한 내세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어떤 내세적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구원자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간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오래전에 쓰여진 그 어떠한 책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거룩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나는 문제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능력은 나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차이는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몰라서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닥쳤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같이 계시지만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예수님 손에 붙들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좀 해봤을 텐데 여기는 뭐 제가 아는 분도 없고 뭐 제가 아직 2년 차라서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집사람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결론을 냈어요. 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자.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의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결과, 삶의 어떤 내가 잘못을 했든 내가 잘했든 나 의지와 상관없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상황들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은 내 문제였던 겁니다. 내 염려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내가 잡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 염려니까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냥 하나님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드리자. 그리고 나 모릅니다. 나 이거 그냥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죠. 주님께 그냥 드린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염려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염려를 누가 풀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풀기 시작하시는 거죠. 왜? 갖고 있는 분이 푸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이 푸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이고 굉장히 단순한 이치인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문제를 너희가 나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주님께 이 드릴 수 있는 결단도,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그런데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결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 때와 이 시간은 현실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극히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주님께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푸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와 시점이 있는데 그때는 결코 극히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 그때, 그 시점,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그것은 신앙적인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 경험, 이 신앙적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간선, 그 시간이라는 그 흐름, 그 시간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가를 우리가 그때마다 그 시마다 발견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이거죠.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풀어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이 내가 정해놓은 시점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점, 이 시간 속에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이것이 심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때는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때는 어디입니까?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실까요? 언제입니까? 언제죠? 속으로는 다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지금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지금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문제가 지금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속히 빨리 문제가 지금 발생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그 문제 해결의 시점입니다. 왜? 그 문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나도 모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의미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신속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내 때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언제냐면 당신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시점이고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금 상황 속에 몰입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이 시점, 이 시간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나에게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 공동체 속에 그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뜻을 보이시기 위한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때에 대해서 이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큰 믿음이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답답하게 하나님의 때는 그럼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에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표현하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시작을 당신이 스스로가 드러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인 레이더를 가지고 주님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라고 그것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문제의 때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바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야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제의 때, 그리고 그 문제가 능력으로 변하는 그 시점은 내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당신의 뜻,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때를 정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해결하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때론 주님의 명령이요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다 실패합니다. 이상하게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무언가를 허락하시고 어떤 액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것들을 들어다 거기다 세우고 전혀 엉뚱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로움이 나의 이성보다 더 크고 나의 경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거기에 전혀 맞지 않는 그 무엇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그 끝이 좋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끝이 좋다. 예,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그 마지막은 늘 끝이 좋아요. 해피엔딩입니다.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 잔치집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귀가 좀 안 좋아요. 제가 항상 그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샤워나 이렇게 하고 나면 머리를 감거나 꼭 이 면봉으로 이 귀를 이렇게 합니다. 그 의사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간질간질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항상 이걸 하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늘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녔어요. 그때 의사가 이건 99%가 재발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저는요, 병원에 가서 그 말을 들으면 막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병원을 왜 온 거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고 온 건데 다시 재발한다라고 하니까, 예, 그 약국 가서 약을 구입해도 이거는 그때만 먹을 뿐이지, 그때만 괜찮지, 좀 지나면 다시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 해결은 이렇게 좀 완성도가 떨어지죠. 비완성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 끝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수를 내고 마지막엔 나쁜 수를 내지만 주님은 처음과 끝에 모두 다 좋은 수를 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대단한 각오로 무언가를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와 그 목적이 퇴색되어서 우리의 일을 끝까지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현상입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 머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목회를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준은, 세상적 기준을 놓고 보면 내가 선택할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좀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마지막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진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선종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에 내노라는 대형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될까? 대형교회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목표와 사고 속에서 삐뚤어진 목회의 방향들이 있죠.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이 또 그들 속에 있죠. 권력의 욕심이 결국은 지나쳐서 세습까지 연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스캔들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스캔들 속에 많은 목사님들이 평생 쌓아왔던 그 목회의 아성이 하루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후배 목사로서 그 선배 목사님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나 역시도 그 범주에 들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어느 것이 쭉정인지 어느 것이 알곡인지 내가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것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내가 끝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목회자로서 구원의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원의 문제이지, 여러분은 세상의 귀가, 세상의 눈이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지금 잘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은 무언가를 포장하고 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연약한 모습 가운데 끝까지 좋은 수를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수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처음과 끝을 좋게, 그리고 그 과정도 좋게 끝까지 사역을 마치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선뜻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신 이 모든 사건들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는 꿈도 못 꾸지, 너희는 할 수 없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치 자랑하듯이 우리에게 온갖 병자와 오병이의 축복과 무리를 걷는 것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의 의도와 그 목적은 바로 너희도 나처럼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너희가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하였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셨던 이 사건을 단순히 신적인 능력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늘 마지막, 늘 끝이, 늘 우리에게 축복의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숨겨져 있는 주님께서 늘 이렇게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거기서 당신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처럼 나 역시, 우리 역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가능성, 그 가능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국률하심이 있었고요, 용서가 있었고요, 악한 영에 대한 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기와 희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숨겨진 것들이 그 기적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아픈 사람을, 병자를 일으키실 때 그 마음에 국률하심이 있었어요. 그 국률하심이 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국률함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풍성한 더 많은 사역들을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종으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포도주는 처음보다 그 나중이 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10절에 말했던 사람들이 야 너는 처음엔 좋은 걸 내고 나중엔 나쁜 걸 내는데 이거는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은 거 나중엔 대충 그냥 안 좋은 거 이거 세상의 위치예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인생의 거룩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태산과 같은 각자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지고 있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주님은 이 세상에 내가 경험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삶에 동일한 포도주 항아리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의 빈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결핍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끝을 늘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들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체험의 은혜를 감격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손길이, 그들의 모든 믿음의 열매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지는 귀한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